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내가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 많이 소유하고 또 먹어도 갈증 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재벌 회장도 혹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도 불만족, 허탈감, 자존감이 없어서 자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야곱의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구원 받는 것뿐만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원만, 생명만, 영혼의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도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돌아봐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하늘에서 부어주시면 생수가 칼칼 쏟아지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희한하게 저 사람이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좀 삶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만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기만 하면 신비하게 성공하게 일어나고 잘되고 성공하는 역사가 기독교 안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국민일보를 봐보십시오. 간증하는 난이 나오는데 매일 동안 예수 믿고 망했다, 실패했다, 끝났다, 자살할 이 기회까지 갔다가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일어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잘됐습니다, 복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하고 기재하고 있는 그 간증문을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생수 같은 강물처럼 흘러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은혜,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갈증난 여인이, 인생의 갈증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려면,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삶의 생수가 되시고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만남이 잘못되어지면 환경이나 여건이나 집안이나 가문이 좋았어도 살아가면서 인생 한번 잘못 만나는 불행을 겪게 되면요, 자기 인생이 피폐해지고 삶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도 여건도 불행한 여의치 못한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 한번 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복 중에서 좋은 사람 나에게 만나게 하는 것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옛사람은 손 한번 잡고 우리는 참 잘 만났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많이 만나고 또 대하고 또 교제하고 관계를 갖고 이런 만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종교에 따라 오는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은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마누라가 교회 새벽기도도 가고 뭐 권사여가지고요,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마만 잡고 가도 천국 간다고, 걱정 마시라고, 그런 분도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천국은, 영생은 절대로 종교이나 어떤 민족적으로나 혹은 집안적으로 그리고 혹은 어떤 관계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희한하게 구원은 그리스도에게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할 텐데, 오늘 주님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대인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대인일까요? 한국 사람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가서 시민권 얻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기를 미국 가서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뭐가 되죠?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8개월쯤 되면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날아간 사람이 많았어요. 그것을 나중에 미국에서 알고 임신 몇 개월 이상 된 사람은 출국 금지시킬 그런 계획까지 세웠어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 때문에 희한한 법이 생기는, 지옥에서 지금 공사를 하지 않나, 천국에서 다시 수리를 하지 않나,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유대인일까? 유대인일까? 아닙니다. 누가 유대인이냐? 이것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설교 말씀인데 잘 들으시면 굉장히 영적인 성숙이 올 것입니다. 누가 유대인인가?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은 할례 받은 자가 유대인입니다. 누가 유대인이라고요? 할례 받은 자. 유대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을 유대인이라 하느냐 하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뭘로 쳐준다고요? 유대인으로 쳐줘요.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안 쳐줍니다. 왜 그런가? 모든 자식들은 99%가 목에 어머니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의 혈통을 중시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계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방인도 유대교를 개종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분은 할례를 통해서 구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구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이 못 되면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성경 여기저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더서를 보시면 에스더 시대에 셈 족속에 대한 반대한 이 엄청나게 심한 그 반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스에로 왕, 그 파사 왕이죠. 이 왕이 아주 사랑하고 또 높이 여기는 그런 대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놓은 대신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하만입니다. 그런데 그 궁궐 안에 머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그 궁궐의 직원으로 근무를 해요. 그런데 이 머르드게가 하만이가 유대인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학살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알고 그 최고 지위에 있는 왕 밑에 있는 그 하만이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나쁜 놈, 못된 놈, 악한 놈, 나는 너에게 머리 숙이지 않을 거야. 당시에 하만이가 지나가면 모두가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런데 머르드게는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이 저 건방진 것 봐, 이 저 싸가지 없는 것 봐, 저놈 봐, 너 죽었어. 그런데 이 머르드게가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지혜가 있었느냐? 그 궁전 안에 아무도 몰래 여자아이를 하나 길렀어요. 자기 조카인데 여자아이를 참 믿음으로 길렀어요. 믿음으로 길렀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됩니다. 그 나라의 국모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머르드게와 에스더 둘이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만이가 유대인들을 다 완전히 전멸시켜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머르드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대인은 머르드게도 죽음으로 다 끝난다 하고 특별히 그 자기의 말을 잘 안 듣고 인사도 안 하는 건방진 아이를 달아 죽이려고 장대 하나를 하만이가 세워놓고 임금으로 하여금 아스에로 왕으로 하여금 잔치를 배설하게 하고 축하宴을 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머르드게가 자기가 길렀던 이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오늘을 위함이 아니냐. 네가 이 유대 나라, 유대 민족을 구해야 된다. 근데 그 왕후가 그 당시 임금이 청하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이 왕이 딱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요. 그런데 왕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왕이 가지고 있는
호를 내미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직사를 당합니다. 왕의 부하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의 청함이 없이 가는 것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이 왕후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유대 백성들에게 좀 금식 좀 해주게 해라. 3일 금식하고 왕을 찾아갑니다. 3일 금식하니까 얼굴이 좀 빠지고, 여자들은 얼굴이 좀 빠져야 예쁜가 봐. 그래서 우리도 좀 금식 좀 하고 금식해가지고 좀 돕는 일에 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오늘 낮에 금식하세요. 그러면 좋겠지만 또 먹어야 힘있게 일하시니까 맛있게 드세요. 자,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왕후를 보고는 하나님의 감동이 마음에 와가지고 왕후가 너무너무 예쁘게 보인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왕후가 웬일이냐고 호를 빼서 내밀어서 호를 잡고 이제 왕후가 와가지고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 사실을 처음부터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왕후가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지혜를 썼느냐, 너무너무 자기를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환영해주고 막 사랑스러움을 보이니까 왕후가 뒤로 좀 뺐어요. 여자들은 좀 빼는 맛이 좀 있어야 돼요. 아셨죠? 어떻게 뺐느냐, 왜 왔느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왔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왔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왔느냐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왕후가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의 안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는데, 유대민족을 다 멸하면 나도 유대인인데 나도 죽습니다. 그러니 왕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는 어떤 놈이 우리 왕후를 감히 건드린단 말이야, 죽인단 말이야. 그건 누구냐? 당장 얘기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3일 후에 잔치를 하시고 축하연을 뵈시고 그때 그 잔치 때 내가 그 사람을 지목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하만이는 자기를 위해서 잔치하는 줄 알고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자기가 미워하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십자가 같은 장대를 달아놓고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탁탁탁 합니다.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해줍니다. 하만 손을 들고 흔들어줍니다. 왕 곁에 탁 앉혀줍니다. 왕후가 등장합니다. 왕후가 자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 그 원수가 누구냐? 바로 왕 곁에 있는 하만입니다. 그래,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왕이 귀하게 여겨서 모든 대신 위에 가장 위에 앉혔던 하만이를 장대에 달아 자기가 세워놓은 장대에 하만이가 죽게 된 내용이 여러분 에스더 8장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8장 17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왕이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날을 뭘로 삼았어요?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된 자들이 많았더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자기 나라 내 나라에서 어떻게 유대인이 된 사람이 많았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시에도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 할례를 받고 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유대 백성에게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약속이고 일반적인 약속이면서도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어요. 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계약대로, 언약대로, 계시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그 계시를, 그 약속을 버려버리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서 이탈되어버림으로 다시 그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관계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방인과 똑같이 된 그런 이제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되겠는데, 이 선민들이, 택한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들이, 찬송하고 예배해야 할 백성들이 떠나버리니까 안 되겠다 하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물 많은, 죄 많은 모든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핏값으로 뭐를 하셨느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방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불러내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돌아오면 그들은 예수님의 지체가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도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유대인도 예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다시 예수 이름으로 부름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역사가 이때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 받은 자들냐 하면 소명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소명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은 영을 다시 살려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름받고 중성되고 거듭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지만은, 할례받은 백성이 아니었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때 지성소에 가려졌던 이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벽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구별이 완전히 없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민의 구별이 없어지고 누구든지 오늘 사마리아에 사는 이 여인, 남편 5을 가졌던 이 불행한 여인, 가가가 안 좋은 여인, 불행의 대명사의 이 여인도 예수 만나면 구원에 이르게 되었노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이 누구일까? 유대인이 누구일까? 유대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유대인입니다. 영적 유대인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느냐 하면은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날은 모든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하루 쉬었다가 일주일을 위해서 주일날을 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위해서 이 영광의 날을, 이 축제의, 영적인 축제의 날을, 이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된 유대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이 뭐냐 하면,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2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보십시오. 이 여인이 4장 1절부터 쭉 지금 예수님 만나갖고 얘기를 쭉 하다가 지금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듣고 생명수를 얘기를 듣고 영생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제 딱 이 여인이 이분은 정말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므로 예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할 것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는 영적이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으로 만나야 하지, 육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우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예배할 때마다 느끼는 그런 영적 은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어쩔 때는 또 내 뒤에서 함께 하심을, 어쩔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막 느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뒤에서 누군가가 등허리를 두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서 누군가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한하게 스며들어 옵니다. 언제 특히 그러느냐? 큰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때, 큰 어려움이, 난제가 있을 때, 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또 큰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배의 장소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예배하는 공간에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시면 우리의 감정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분은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가지고 여성들 살판 났죠. 옛날에는 좋은 화장품 탁 바르고 나오면 얼굴이 좀 좋아 보이고, 요즘에는 아예 이제 마사지 샵이 있어가지고 여성들은 마사지를 아주 5만 원, 6만 원, 또 여기서 물어봤더니 한 달에 20만 원 내면은 한 달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밑에 원장님 마사지 한번 받으면 효과가 며칠이나 갑니까? 그랬더니 3일 정도 간대요. 여러분 마사지 한번 받으면 얼굴이 좀 3일 동안은 좀 깨끗해졌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마사지 한 달, 2달, 3개월 받은 것보다 은혜를 받으면요 효과가 극대화로 나타나셔서 저 사람은 힘들다 하던데, 망했다 하던데, 그런데도 얼굴에 강체가 납니다. 할렐루야. 신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분들 봐보세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얼굴 빛이 달라지고 얼굴에서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강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진정이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주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진리로 예배해라 그 말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예배해라, 계시로 예배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하지 않는 예배는 인간적인 예배이고 허탄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분이나 감정 따라 예배하지 말고 정말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하는 신령으로 진정으로 말씀 따라 말씀에 근거한 그런
예배자가 되시면 위에 계신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은총을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이슬처럼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예배에는 여러분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하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 그 예배를 받고 안 받은 사람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가인과 누구죠? 아벨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세계 기독교인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 안 받으셨을까? 가인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느냐? 계시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드려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곡식을 드릴 때는 가루로 레위기 1장에서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법이 나오고 레위기 2장에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곡식을 드릴 때는 여러분 아주 잘 갈려진 잘 빻은 가루로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그 말씀대로 드리지 않고 곡식을 통째로 갖다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활대로 내 생활 행동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 만 가지 은총을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똑같이 돈 벌어가지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래도 왜 기독교인들이 더 잘 사는가? 왜 기독교 나라가 더 잘 사는가? 왜 십자가 많이 세워진 남한 땅이 십자가 없는 북한 땅보다 더 잘 사는가? 그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면 위에게서 전능하신 그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가정에도 복 주시고 생활에도 복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복 주시고 나의 건강에도 복 주시고 내 사업장에도 내 직장에도 복을 주시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작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지막은 반드시 좋아지고 잘되는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편리한 대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 예배의 승리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내 환경이나 내 집안은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 주변의 인간들을 백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셔서 나의 능하신 오른팔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 복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